에스더 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 있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깊이 알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희락과 평강에 있는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다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오매 오늘 또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진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핥히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환경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영적 전쟁이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마귀의 관계를 잊게 하라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여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에베소서 2장 말씀 묵상하다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멘. 우리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외워야 합니다. 외울 것은 외우고 또 그것이 성령께서 생각나시사 그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까지로 도약할 때 원수마귀가 우리를 물어뜯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에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보면요 생각보다 말씀의 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축사사역이나 영적사역,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를 써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를 성령의 불로 태운다. 그렇게 명령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내 영권이 그 사람의 영권보다 미약하다면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영권이 만약에 이 기도를 받는 사람보다 상위에 있다. 그래 그 말에 복종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귀신의 처소를 태우고 악한 영을 태우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더 강력하게 그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음으로 계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이 성령의 불이 어둠의 처소를 태우고 그 사람이 자유케 돼서 온전해지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제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의 검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로 설포를 할 때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약속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그러니 이제 그걸 믿음으로 확 받는 거예요. 사탄의 인침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살아갈 거야. 그럴 때 그걸 믿음으로 확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검은 어떻게 사용하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어찌 나를 공격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라. 이것이 말씀의 검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팍 선포하면 어둠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려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축사 사역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떠한 미세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투시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성령의 불을 휘두르고 보혈을 뿌리고 하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세히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많이 묵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5장, 4장 다 주옥 같은 영적 세계를 풀어낸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딱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오늘 풀어야 할 핵심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의 육체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5절 읽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니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전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도 바울이 이 말로 선포하고 있는 대상은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예전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 것은 사탄의 인침을 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우리 아비는 마귀다 하시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예전.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사탄의 인침이 파쇄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콩과 육에 붙어있는 더덕더덕 원죄, 사탄의 인침,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이든 말씀의 검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서 이제 불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진노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셨어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기를 계속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무수히 많은 불신자들이 외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차단하고 회방해서 아직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인치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데도 우리는 완곡하여서, 완악하여서, 그리고 우리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기질이 너무 강하므로 탁탁 쳐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고난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 외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인치심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툭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역사하신 거하고 강도가 다르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기질들을 이 안에서 파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이 안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방언이면 방언, 그쵸? 말씀의 능력이면 능력, 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의 인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의 특징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증거예요. 그냥 외부적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예배 감격을 받아서 그 순간만큼만 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외부적인 성령의 약속의 인치심은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기질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부흥의 가운데, 집회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가운데 외부적인 기름 부음이 임해서 살짝 터치할 때 그 순간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딱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떠나고 그 환경, 그 상황을 떠나버리면 내 안에 성령의 약속의 인치심,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금세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여러분 남편,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막 믿음의 고백을 하는 듯한데 돌아서 버리면 예전에도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없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를 다니면 다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그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거듭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부에서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임재, 영광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성령께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고 일하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어떻게 일하십니까? 복음이 해석되게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할 것을 기억나게 해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꿀송이 같고 기도가 꿀송이 같고 예배가 꿀송이 같고 그러면서 막 엄청난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이 늘 지속될 수는 없어요. 계속 마귀의 자식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단 한순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성령의 약속의 인치심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죽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깨닫고 분별해서 성령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성령을 구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인치심을 해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신분을 바꾸시고 변혁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나오는 성품들이 있어요. 기질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거될 때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더 누려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내주하신 다음에 그 일을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의 영적인 묶임을 파셔야 하는 것부터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을까요? 창세기부터 그랬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해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모든 걸 만들고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인격, 성품, 속성,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혼과 육을 만드시고, 그렇죠? 혼과 육을 만드시고, 사람의 혼과 육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은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다 불어넣어서 생기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창조 당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공격함으로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호대, 감정. 그래서 그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사탄의 인침은 우리 혼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감정을 건들고 행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완전히 혼과 육에다 인침을 딱 낼 거야. 우리의 혼과 육에 사탄의 죄성이 들어가는 순간 딱 인침을 한 거죠. 근데 최초의 아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마리아타에서 혼과 육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창조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을 통해서 하나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왕국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 누구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쭉 태어났던 것을 다시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생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5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아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식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창세기 5장에 나와요.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 당시부터 성령이 내주한 상태로 혼과 육의 영역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담의 영 안에 내재된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 여기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 그 이후의 세대들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아들들, 육체의 마귀의 인침을 받고 태어난 마귀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너희가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우리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영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의 혼과 육의 영역에 사탄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낳은 자녀들, 가인, 아벨, 셋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아담의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소멸돼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혼과 육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의 자식들은 사탄의 인침, 그의 혼과 육의 인침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요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 육체의 본성을 지닌 사탄의 자식의 기질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와 허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죄의 원죄를 짓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최초의 아담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창조 방식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혼과 육의 죄성을 담지 않은 상태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인간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 있는 인간이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최초의 아담 창조 그대로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단이 참수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죄가 있는데 네가 누구의 죄를 대속한단 말이니까 사탄이 참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넘어가 사탄의 인침을 혼과 육에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전쟁이 사탄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사탄을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리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의 자식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사탄하고 정면 대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겨줬던 모든 권세,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배고프지?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 약점을 건들면서 죄 틈새로 공격해 들어왔어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돼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썩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 배고픔, 먹을 것, 명예, 성공 이것 때문에 사탄에게 절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떨어져 봐봐. 그럼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또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 거니까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한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줄 거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먹을 것, 명예, 그치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다는 사탄의 꼬임에 사탄에게 절을 하고 굴복하고 경배함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줬고 사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겠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정면으로 사탄에게 우리가 넘겨줬던 모든 권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유혹받고 시험받고 공격받은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사탄 광야에서 또 다양하게 사탄의 시험에 승리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너희를 꼼짝 못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탄에게 넘겨줬던 권세,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그 동일한 공격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음으로 승리함으로 이제는 너희가 내가 이겨놨으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꼼짝 못할 거야. 그 2000년 전에 그곳으로 가서 십자가로 가서 내가 승리한 걸 너희가 전리품을 챙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탄의 인침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침이 무엇인지 사탄의 인침을 받은 자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마귀가 인쳐놓은 것, 내 육체, 혼의 생각 가운데 무엇을 인쳐서 지금도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내 혼에 여전히 인침을 받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딱 여기다 인침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침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 것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동일한 시험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 그렇죠? 자랑, 배고픔, 약점, 죄 틈새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마귀가 우리에게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썩 물러갈지어다. 그럼 사탄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 승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7길로 확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와요. 희락이 찾아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조건은요 내 안에 혼과 육의 영역에 사탄의 인침이 얼마나 제거되었느냐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 내 본성 가운데 내 기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가운데 내 성품이라고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얘기했던 것 가운데 사탄의 인침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래야 막 내 뜻대로 막 고집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사탄의 형상 사람의 형상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지를 묵상하여서 오늘도 싸워 나가길 바랍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서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돼요. 내 안에 감정과 싸워야 돼요. 방법 없어요. 명예, 성공, 돈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 환경, 그곳이 어떠한 곳일지라도 폭풍 환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올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요 아무리 지하 벙커에 살아도
산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칡뿌리 깨먹고 살아도 내 안에 평강, 하나님의 희락,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요, 그것이 천국이고,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치심이 사탄의 인침을 파쇄하고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싸워 나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에메요트 프레센시아 빠삐, 아메요트 브레이킹 골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메요트 브레이킹 골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서워야, 그러나 어둠의 영들이 너희를 우는 사자처럼 에폴드 킹거 더페마소 홀러, 삼킬 자라 찾아 헤매고 있은즉 아워야 깨어 근신하라. So what way you are.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what the people 인들이 어찌 입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너와 way you are.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와 you are.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마는 way you are.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라. 너와 you all.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를 찾을 때 너희가 물된 동산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는 way you want to say you are.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 Y와 너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아간다면 누웨이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모두 브레이킹 걸러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웨이와 아바르웨이야, 처음에는 말씀이 너희를 끌고 가리라. 아마야 거룩함 아와야, 말씀의 부담감을 가지고 너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 그러나 와웨이와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칠 때 이제 말씀이 능력이 되어 너희가 그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while you all are, 성령의 친히 스승되어 너희를 가르치게 하라. Where you are, never say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하여 낭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본질이 있습니다. 마귀의 본성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영향력, 우리 혼과 육에 아버지 남아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본성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여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여 싸우며 기도 가운데 이 말씀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